두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가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회복된 문진우 형제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전부 교회를 다니셔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마치 당연히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당연하게만 느껴졌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사건도 그런 사건이 나에게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옛날 동화처럼 그냥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캠프나 수련회를 가도 그런 뜨거운 분위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런 은혜들은 캠프가 끝나고 일주일이나 2주밖에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반복되는 신앙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던 중에 어느새 저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와 같은 선포들을 하시면서 장자권 선포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기쯤에 사춘기가 찾아왔고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사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었고, 나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들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중에 주일학교 윤덕일 목사님께서 말과 선포의 힘에 관한 설교들을 하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복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노트에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미 긍정적으로 바뀐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긍정과 확신의 문장들을 노트에 적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문장들을 노트에 적고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크게 소리쳐서 선포했습니다. 선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솔직히 말이 이게 힘이 있긴 할까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았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이거밖에 없으니 꾸준히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옆에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이 선포를 하면서 내 안에서 뭔가 진심으로 믿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할 때마다 크게 소리쳐서 선포할 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이미 선포를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1년 이상 하면서 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라 믿고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진짜 나에게 딱 맞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정말 눈물로 회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오해했었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적으로 생각하시고 도구적으로 사용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고, 내가 항상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옆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까지 항상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눈물을 흘려서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포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나를 살게 해주는 그런 사건인 것이 믿겨졌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내 얘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신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진 않았지만
노트에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부터 그날 있었던 특별한 일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던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감사 제목들을 감사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제 안에 느꼈던 변화들은 사소한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제 삶 속에 감사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고 정말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의 힘이나 감사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의 힘이나 선포의 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세상 속에서 달콤한 유혹들이 많고 그런 유혹들에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때마다 목사님이나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제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나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가 기대될 뿐입니다. 정말 저희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기적들이나 그런 행한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사춘기란 말만 나오지 않으면 이게 과연 17살 고등학생의 간증일까 싶을 만큼 정말 성숙한 간증을 저희가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야, 저 나이 때 나는 뭐 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성숙한 간증을 들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다 약간 뿌듯한 그런 표정으로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많은 방법들 중에 감사 노트를 써서 더 큰 성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 노트가 이건가요? 네, 감사 노트 한번. 감사 노트가 아주 빼곡하네요. 와. 네,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에 무기력하지 않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은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또 때로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넣거든요. 어떤 사소한 것까지 써봤어요? 숨을 쉴 수 있는 거라든지 연필을 쥐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감사했으니까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우리 17살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귀한 간증을 들려줬는데 모두가 다 뿌듯하게 대견하게 들으셨지만 유독 촉촉한 눈물로 더 뿌듯하고 대견하게 들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 이도성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드님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특히 이제 중학생 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간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보통 중학생 때는 사춘기라 그러고 사춘기 때는 이 중2병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중2병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두려워한다는 뭐 그런 농담이 있을 만큼 진짜 어려운 시기일 수밖에 없는데 옆에서 어머니로서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진우 형제가 어떻게 극복했던가요? 사춘기 엄마로서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라서 저희 부부가 이제 느낀 거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인데 잘하고 있겠지 이랬는데 그거는 저희들 착각이었더라고요. 똑같이 아이가 오긴 왔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진우를 불렀어요. 불러서 사춘기가 둘 다 처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 물어봤는데 엄마 저도 사춘기인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의 말투라든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부모로서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잘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참 대견하네요, 정말. 우리 진우 형 정말 대견한데 사실 그 중2병이 오고 사춘기가 오고 질풍노도의 시기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 같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잡지만 우리 진우 형제는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 닫고 혼자 잘 될 거야. 축복하실 거야. 아마 이러면서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감사가 있고 또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데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그 찬양이 왜 은혜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게 가사적으로도 되게 은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 17살이 세상에서 방황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면서도 굉장히 성숙하다 이런 좀 느낌이 받아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품을 떠나서 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